너는 외면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외면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인데 그 말씀이 이제 외면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이 이제 1절, 3절, 4절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hum정약 근본적으로 숨지 말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숨지 말지니라 요게 번역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면 1절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내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숨지 말고 이래 됐죠. 숨지 말고 이래 되는데 이게 킹잼 성경으로는 Thou shalt not see thy brother's ox or his sheep. 이게 뭐냐면 너는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들을 보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Go astray. 그러니까 흩어지는 걸 보지 말지니라. 이런 걸 보지 말지니라. 그리고 네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섬기려고 할지라 되거든요. 한국말 직역하면 말이 이상하게 좀 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같은 구절이에요. 1절로 4절 비슷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일단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로부터 숨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직역을 한 거 나름 이제 정확히 직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내 형제의 소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로부터 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1절부터 좀 더 명령이 강화된 거죠.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영을 깊이 또 감찰하셨다고 아버지 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응답해 주길 간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경배가 또 아버지는 기도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이 더 풍성하게 성도들 마음속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저희가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쌓아두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숨겨두고 또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저희가 주님께 화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런 것과 넘어진 것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은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생활 규정들로 이 생활 규정들의 생활 법률, 소위 말 생활 법률들의 모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관통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모든 명령과 법을 관통한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예, 율법의 목적, 명령의 목적은 뭐다? 예,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가 늘 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특히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오는 이 명령들을 쫙 관통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2가지 명령에 다 달려있다. 이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 이 2가지에 달려있다. 2가지에 매달려있다. 우리가 빨랫줄이 있으면 빨랫줄에 뭘 걸죠. 그건 빨랫줄에 매달려있다 그래요. 예.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가보면 특이하게도 방에다가 나무 2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위에 농도 놓고 뭐도 놓고 집집마다 그랬어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어느 집을 가도 안방에 가면 거기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매주도 걸고 뭐 다 했습니다. 저희 집도 구조 그래 돼 있었는데 꼭 방 하나는 그래요. 그 안에 방을 관통하는 벽 쪽에다가 관통하는 이게 2개가 전에 있어요. 두 개가 보통 1개 아니면 2개가 쫙 있는데 거기 다 매달아 놓는 겁니다. 예. 거기다 가구도 그 위에 올려놓고 예. 그렇게. 근데 이게 그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거기다 저 모든 명령 거기다 걸린다는 거죠. 거기 다 걸어 놓는다 이거. 다 거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 명령 그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이 2명령에 다 매달려 있다고.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이 2명령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는 모든 율법이 이 말은 뭐 600 몇 개니 뭐 613개 그런 말하는데 모든 율법이 한 말씀만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니라. 이 한 말씀 안에서 다 성취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는데 율법의 명령을 새롭게 주신 거 뭐 전혀 생소하게 성경들이 이제는 들어보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다. 뉴 커맨먼트, 새 명령을 새롭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뭐 레위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네 이 말이죠. 근데 왜 새 명령이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한 새 명령을 A new commandment, 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성경은 이것이 율법의 성취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생활 법률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어준 겁니다. 자, 본문 보면 1절. 너는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고는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지니라. 너는 모든 경우에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다시 데려올지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외면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 구절 문자로 좀 더 짙게 하면 내 자신을 숨기지 말지니라.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내 자신을 숨기지 말지니라 했거든. 내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숨기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을 숨기지 말지니라 했는데 우리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살펴서 외면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빼앗는 것도 죄지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이 손실되는 걸 보고도 일부러 지나쳐가는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지니 오히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럽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는 다른 사람의 일 돌아보면 뭔 주접떠냐, 그렇게 뭐 또 주제넘게 남의 것에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지니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뭐 내 것도 아닌데 내 일도 아닌데 이건 이제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I don't care. 이건 난 신경 안 쓴다.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책임 아니다. 이것은 책임을 면하는 일이 아니라 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성경은 네가 봤으면, 내가 들었으면, 네가 알았으면 말이에요.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지금 1절에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웃의 피해나 손해나 손실을 볼 때 남의 일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간섭이고 주제넘은 일로 그래 보일 수 있고 또 무례한 일로 여겨지는 세대에서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성경은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남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진리를 그 실제적인 예로 들어주셨어요.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에 처한 거죠. 이건 뭐 지금 치면 나이로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본 제사장과 레인들이 신고도 안 하고 지나가네. 신고도 안 하고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내가 바쁘단 말이죠. 제사장도 바쁘죠. 가서 저야 되는데 그거다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자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레인도 마찬가지고 난 지금 성직을 수행하러 가는데 말이죠. 지금 이런 걸 부자한 걸 아침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봤다. 이거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는 그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심장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의 물질적 어려움뿐 아니라 영적인 방황이나 슬픔과 연약함을 보고
알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뭐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알면서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랑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제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다시 데려올지니라, 다시 데려올지니라, 소나 양을 찾아서 데려다 줘라며. 적극적인 거지 이거는. 이건 양과 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야, 네 양식이 봤다 이거. 응? 직접 그것들을 내 형제로 찾아와 주라는 겁니다. 요즘 뭐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게 없지만, 농경 생활하면, 저희도 시골에서 소를 잃어버린 적이 꽤 있어요. 왜냐면 소를 같이 소 먹이러 가는데 산에 풀어놔버리거든요. 근데 소는 때가 되면, 저녁 때 되면 다 저물면 다 내려옵니다. 자기 주인 있는 대로. 소들이 독로가더라고요. 근데 꼭 한두 마리가 안 내려와서 기다리는 주인 미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밤에 가면 횃불 들고 온 동네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딱 찾는 게 소를 찾는 건 쉽습니다. 왜? 무덤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덤가 중앙에 딱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딱 보통 있어요. 보면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뭐 시골에서 뭐 소 한 마리가 제일 큰 재산인데 동네 사람이 밟고 나서지 소 잃어버렸다 그러면. 근데 이게 정신없는 소는 또 이게 지 마음대로 찾는다고 동네 다니다가 남의 동네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소가 누구 소냐고 행제했다 그러면 행제했다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근데 보통 다 갖고 와요. 소문 물어가지고 누구 집 소 같네 뭐 이렇게 누구 집 소를 잃어버렸다네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만난 그렇게 빨리 알리죠 그렇게. 그러면 데려오는데 다시 데려올진이라면 갖다 주라 이 말이죠. 찾아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것,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2절. 그리고 말을 내 형제가 내 가까이 있지 아니하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너는 그것을 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것은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때 너는 그것을 그에게 되돌려 줄지니라. 누군가 형제의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는데 그 집으로 데려다 주래도 그 집에 사람이 없네가 보니까 외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든가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외출 중이거나 멀리 떠나 있는 경우에 소나 양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집 손지는 모르겠다. 이럴 수, 누구 집 양인지도 모르겠다. 길에서 소나 양을 발견했는데 이게 누구 소유인지 모를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해요. 자기 소유하면 자칫하면 남의 것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해버리면 안 찾아주고 자기 집에 묻고 나왔다 이러면 이제 뭐 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와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것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돌보라는 겁니다. 남의 소나 양을 잘 지키고 먹이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책임은 일회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인을 알 수 없더라도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발견한 데서 끝내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서 인내 가운데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돌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때가 언제냐?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저희 동네에서 제가 황당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떼가 온 거예요. 우리 겁먹었지. 저는 어릴 때 뭐 양목을 잘 몰라가지고 벌떼가 우리 어느 집 왔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은 그 벌떼를 알았어요. 여왕벌만 잡아서 딱 하면 이 벌떼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뭐 여왕벌을 딱 해가지고 자기 집 양봉을 해버린 거야. 우리 윗집에. 근데 여왕벌만 잡으면 모든 벌떼는 수천 마리도 수만 마리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멀리서 소리 물어가지고 그 벌을 찾으러 온 사람을 만났어요. 벌을 찾으러 온. 진짜 그 동네 상당히 멀어요. 그 상당히 멀어요. 대흥동이라는 곳에서 저희 동네, 내이동까지 왔으니까 한 뭐 8k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가. 그 동네하고. 근데 벌이 끝까지 와가지고 이 벌 우리 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내 벌이다 못하는 게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지. 이 사람 원래 벌 안 키운 걸 알기 때문에 곱잡이 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돌려줄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자기 찾으러 온 사람은 자기 거 되는 거고. 근데 찾으러 와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벌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찾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몇 달이 됐는데까지 그걸 했었잖아요.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이 말은 지속적이다 이 말이죠. 예. 오늘날 크리스천의 사랑 역시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병든 자를 한 번 또는 두 번 방문하는 것, 뭐 한두 번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낙심한 성도를 한 번, 두 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과 수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꾸준함이 요구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잠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절. 너는 그의 나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식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의 나에게 대하여 그런 식으로 할지니라.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할지니라. 같은 방식으로. 또 그의 옷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잃어버리고 내가 발견한 그의 모든 이런 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우리 이제 너는 숨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게 우리말에서 용법이 아닙니다. 물건 가던데 너는 숨지 말지니라 그러면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외면하지 말지니라. 이게 외면이 같은 의미 외면이 숨는 거예요. 자기를 숨는 게 외면입니다. 이게 우리말이 돼야 됩니다. 너는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그의 나에게 대하여는 그의 나에게 대해서나 그의 옷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라. 소나 양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 소나 양은 있는데 나귀는 없어. 그러면 나귀는 내가 가져도 돼. 이런 말을 알겠죠. 나귀든 닭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거다. 이건 그냥 대원칙이다 이거예요. 원리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도 옷도 맞아. 가다가 뭐 옷을 하나 주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옷을 벗어놓고 일한단 말이죠. 그러다 그냥 가버릴 수가 있지. 옷을 하나 주었다. 그것도 다 찾아주라 이거예요. 내 거 아닌 건 욕심내지 말고 내 거 아닌 건 건드리지 말고 찾아주라고. 그와 같은 식으로 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옷인지 내가 모르겠네. 이 집 밭에 있는 거니까 이 집 거겠지. 뭐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어떤 건 모를 수 있다. 길거리에 서 있다. 이런 모른다면 갖고 있다가 누가 옷을 잃어버렸다니 하면 찾아주라 이거예요. 이웃의 손해나 손실을 볼 때 돕는 것은 성도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소와 양뿐 아니라 나귀와 옷과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원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3절에 내 형제가 잃어버리고 내가 발견한 그의 모든 이런 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소나 양과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과도 연관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이웃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내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지 않는 것도 빼앗거나 훔치는 것도 죄지만 횡재했다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도 똑같은 죄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의 종들이 되어서 형제나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것들을 훔치거나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 잃어버리는 것을 줍거나 자기가 찾으면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줍는 놈이 임자지 이런 식으로. 죽거나 찾은 것을 꼭 주인이 찾아줘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지금 우리 어느 나라 보면 다 배치돼요. 현행법에서도 누군가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자기 소유로 삼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가 굉장히 죄명이 달라지는데 어디서 물건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공원에서 주운 거, 길거리에서 주운 거 하고 목욕탕 안에서 주운 거 아니면 내가 어느 공공 식당에서 보니까 누가 지갑을 놓고 갔네, 뭐 우산을 놓고 갔네. 그 식당에서 주웠다, 목욕탕 안에서 주웠다, 이거하고 공원에서 주웠다,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길거리나 공원 등 누군가 실수로 흘린 물건에 유실물을 주워서 가져갔을 때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법에는. 그러나 식당이나 PC방이나 카페나 택시 등 매장 주인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주웠다 그러면 사정이 달라져. 그건 절도예요. 왜? 매장 주인이 있다 그러면 일단 잃어버린 것은 매장 주인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매장 주인이 청소할 때는 뭘 다 가져가서 정리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매장 주인의 것을 가져가 버린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점유 이탈이 아니라 횡령도 아니고는 절도예요. 그거는. 그 어디서 주웠습니다 할 때도 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주웠는데 매장 주인이 있는 매장에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하여튼 주우면 그건 절도죄입니다. 그건 6년 이하예요. 1년 이하가 아니라 죄명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벌금도 1,000만 원 이하 이래 됩니다. 죄는 흔히 적극적인 악행보다 소극적인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너는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도 볼펜 하나를 은행 가서 주웠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게 절도죄네. 그것도 그 은행 직원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좋네 하고 내가 갖고 왔는데 볼펜 하나 주웠거든요.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고 왔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내가 그 은행 거네 일단 내가 들고 왔으니까 내일 가면 돌려줘야겠구나. 하나 주웠다고. 그것도 절도네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해친 것은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외면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고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에게는 그것이 죄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 그럼 그에게는 그것이 죄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줍거나 찾은 후에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리적 해만 아닙니다. 경제적 손해도 해예요. 정신적 해도 해라고요. 그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참 세상 인심 각박하네. 그러면 보자. 그것도 우리 다 해를 입는 거죠. 4절. 너는 내 형제의 나귀나 그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걸 보거든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본문 잃어버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사랑은 단순히 피해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갑니다. 도움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돕고 다시 일으키려면 손을 더럽혀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이 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 말이죠. 일으키는데 당연히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들죠. 수고가 들고.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내가 일으키는데 돕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뭐냐?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에요. 서로나 사도나 목자의 사역도 이겁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이는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자랑한다. 이는 비록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주신 것이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에 아니기에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에 말이야. 나는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 가서 사람 잡아뜨리면서 능력 있다는 사람 제일 황당해요. 뭐 이렇게 잡아뜨리면서 뒤로 잡아뜨리고 왜 사람을 잡아뜨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야지 막 잡아뜨리잖아요.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는 이같이 행한 모든 자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하기 때문이니라. 이제 옷 입는 것까지 나오네요. 율법이 이런 거에 나온 거죠. 이건 분리에 관한 거죠. 구별, 분리, 성별 이거죠. 이 규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녀의 성별마저 모호하게 변했습니다.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인간의 법과 제도, 학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후세 학자들이 남자는 이거고 여자는 이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별을 구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별을 구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혼합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성구별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고 동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 범죄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남자에게 속한 것, 여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자의 옷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나 보석 따위 등의 모든 걸 말합니다. 남자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뭐 옷만 달랑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옷에는 뭐 옷 차림 자체가 뭐냐, 드레스라는 게 그냥 옷만 달랑 입는 게 아니라 거긴 장신구나 뭐 보석이나 꾸미는 거 있죠. 뭐 귀걸이도 하고 뭐 여기 머리에도 뭐 핀도 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겉만 봐서 이게 남자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네. 그걸 헷갈리게 만든 것 자체도 죄야. 자신이 그거를 다른 사람이 헷갈리게 만든 것도 죄예요. 구별을 안 가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지어 놓으셨는데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죠. 5절 지금 이는 이같이 행하는 모든 자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하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가 막 여자처럼 화장해가지고 예쁘지 한 그 자체가 다 죄라고요. 반면 여자가 남자처럼 한 것도 죄예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 가정한 일입니다. 가정하다는 것은 주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걸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것,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우상숭배만큼 가정한 일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허물려고 하지만 성도는 창조주의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거룩은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나무이나 땅 위에서 새의 둥지가 내 앞에 있고 그 안에 새끼들이나 알들이 있으며 어미새가 새끼들이나 알들 위에 앉아 있는 걸 보거든. 새가 알들 위에 보도 앉아 있죠. 그러면 부화시킬 때도 있고 부화 안 시킬 때도 알을 낳으면 알들 위에 잘 앉아 있습니다. 너는 어미새를 새끼들과 함께 취하지 말지니라. 우리말 속담에 꼭 먹고 알 먹고란 말 있죠. 이건 정반대란 말이죠. 한 번에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 복과 기쁨을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속담과 달리 어미와 새끼들이 있는 둥지에 알이 있으면 모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나무나 땅에 있는 새둥지가 앞에 있는데 그 안에 새끼들이나 알이 있으면 어미새를 새끼들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탐욕을 절제하고 생명 보존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이 교류는 자비와 절제의 교육입니다.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도에도 이는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크리스천은 다 의로운 사람이지. 의인들이 됐잖아요. 믿음 의롭게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부드러운 긍휼들은 잔인하니라. 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그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이것은 내게 복이 되며 내 날들이 길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어미새와 새끼들을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미새를 잡지 말고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들만 취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취하되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들만 취하라. 반대가 아닙니다.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미를 취하면 새끼는 어차피 죽어요. 그 어미를 취해버리면 다 죽이는 거라고. 새끼를 취하면 어미는 다시 알을 넣고 다시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한 겁니다. 이 명령에는 부모 관계에 따른 장수의 복과 같이 장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들 중 지극히 작은 명령 하나라도 존중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명령에는 약속이 뭐냐? 이것은 내게 복이 되며 내 날들이 길게 되게 하라 함이니라. 복과 장수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복은 단지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자는 생명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들판의 작은 새끼들까지도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파딩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그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작은 새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탐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은 필요한 만큼 취하지만 탐욕은 가능한 만큼 빼앗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취하는 것하고 가능한 만큼 빼앗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작은 자비가 큰 거룩의 시작입니다.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니 이는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 경우 내 집에 피 흘림의 죄를 가져오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난간 만드는 것까지 건축법까지 있네요. 이것은 건축안전법입니다. 주의 법에는 곳곳에 주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한국처럼 세웠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양옥집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실족하고 떨어지죠. 그 난간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난간이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난간을 만들지니라 하는 거죠. 주님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글은 굉장히 놀라운데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책임을 묻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은 사후 약방문이 아닙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은 죄를 지은 후에 해결책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생명을 잃기 전에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일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이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막는 겁니다.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뭐냐?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뭐죠? 외부의 적을 해를 막는 게 울타리죠. 울타리. 주의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 것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예, 울타리를 채우는 게 그게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난간을 맞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사랑은 위험이 생긴 뒤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위험을 막는 겁니다. 사랑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목회자가 양떼를 보호하고 성도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역시 모두 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8절 이는 사람이 여기서 떨어질 경우 내 집에 피 흘림의 죄를 가져오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난간이 있는데도 기어코 뛰어넘어서 자빠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누군가 난간에 떨어질 경우에 그 집에서 피 흘림의 죄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 소재나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보험을 들어요. 뭐 나무 자르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세르성에 아는 분은 뭐 장로님 댁에 뭐 와가지고 뭐 나무 잘라준다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 조용하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황당한 케이스죠. 그 집에 그 보험을 드는 겁니다. 뭐 달리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일 뭐 우리 집에 파티라 뭐 수영장에서 파티를 했는데 누가 꼭 물에 빠져 죽었다 어때요? 뭐 진짜 황당한 케이스가 있죠. 뭐 별의별 일 사람 사는 일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보험을 드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자기 집에서 메이드 그 가정부가 자기 집 지하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다 나는 굉장히 참 안타깝다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만 재수없게 집값 떨어지게 싫이 자기 집에 죽었다 그렇게 막 분노라는 걸 내가 그 소문 나가지고 자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라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교수님 참 나 진짜 그런 게 나도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 실제로. 경찰 나오죠. 뭐 아주 그 조사 다 사람도 괴롭기도 하고 또 거기다 뭐 소송 걸고 하면 말이죠.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킨다 이 말이야. 주의 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난간을 만든다는 건 뭐냐 이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인데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일은 뭐 남을 위한 것하지만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응?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위해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작은 일에 배려하는 겁니다. 로마 14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냐 걷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누가 막 그 음식을 걱정해? 그러면 내가 좀 줘야죠. 제가 굶고 있다면 그러면 근데 나는 뭐 굶든지 말든지 그런 거 내가 할 바 아니고 그건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않는 거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9절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섞어 뿌리지 말지니 혼합파종이죠.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구분하는 것은 남자 여자 구분되고 씨도 구분하라 이거예요. 9절부터 12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 이 교는 혼합 금지를 명령한 것인데 포도원에 여러 가지 섞어 뿌리지 말고 혼합 파종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열매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는 농업 규정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합의 편의보다 거룩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구별과 분리는 거룩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방의 문화나 관습이나 혼합 종교를 피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육신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철학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세속주의와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동시에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섞을 수가 없다고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무엇 때문에 의가 불의와 사귐을 갖겠느냐? 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나누겠느냐? 신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네.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섞이지 말라. 동화되는 건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서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함께 서서 밭을 가는 일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상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밭을 가는 농경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없었습니다. 사실 소와 나귀는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한 멍에 묶는다면 상당한 부조화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소와 나귀를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 잘 못하죠.
근데 왜 이 명령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농부도 시도하지 않는 일이에요. 소와 나귀를 누가 같이 멍해를 저거 해요. 둘은 덩치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지 이건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혼합이나 연합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누가 소와 나귀를 같이 멍을 매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뭐 누가 하고 싶다네.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두 마리, 한 마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해야 되는데 소가 두 마리가 아니야. 나귀가 두 마리도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와 나귀가 한 마리씩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했단 말이지. 그런 농부 할 말 있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갈지 말라고요. 우리도 대사에서 하다 보면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혼합이나 연합을 하지 말라고. 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과 뭐 같이 했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아무리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그에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있냐.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대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금하는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너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여러 가지 재질의 옷을 입지 말지니라. 혼방하지 말라는데 이러면 현대의 옷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못 입는 옷이 됩니다. 이 규정 역시 앞에 두 규례와 마찬가지로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직물을 섞는 혼합 직물 규례라고 그러죠. 혼합 직물을 하는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 이방인들과 달리 옷을 만들 때 혼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섬유 재질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의도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령과 육신을 혼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은 여러 가지 혼합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에 혼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위에 세 구절은 모두 혼합을 금하는 말씀인데 포도원에 여러 씨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지 말고 양털과 아마를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뒤섞여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넌 내 자신을 덮는 내 의복에 내 귀에 술들 이게 한국말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fringe란 건데 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말이에요. 네. 옷에 나는 술은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습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의 장치를 주셨어요. 기억의 장치. 겉옷에 나는 이 술은 한눈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군이나 경찰,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직업과 역할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입냐? 제복을 입는 거죠. 그 제복을 왜 입히느냐 이거죠. 사람들도 알아봐야 되지만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제복을 입은 순간은 내가 제복을 벗을 때까지는 나에게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죠. 제복을 군대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민간 옷을 다 벗기고 군대에서 군복을 주죠. 군복을 입혀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복을 입혀야지.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이제 너는 국가의 소유다 이거예요. 군인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기억을 이렇게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잘 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덮는 의복, 즉 겉옷에 내 귀에 술들을 만들어 이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해줬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옷단을 넓히고 옷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는 옷에 문자적인 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양복을 입는다, 뭐 무슨 옷을 입는다고 이 술을 달지는 않는데, 그러나 영적 기억 장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 성경 읽기나 말씀 암송이나 기도나 예배나 성찬, 성도의 교제 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술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세워졌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데, 항상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뭐 메모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기억장치가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 뭐 새로운 진리, 우리 새로운 진리를 찾는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듣고 배운 진리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신명기 22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다뤘는데 단순한 생활 규정이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돌려주고 넘어진 걸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뭐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난간을 만들라고 안전을 배려하고 거룩한 구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주님께서 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명령입니다. 새롭게 주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을 새롭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는 모든 율법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미리 보여주는 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채 버려두지 않으셨고 우리의 넘어진 혼을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에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고 짐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새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2장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상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의 거룩하신가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저도 이거 예전부터 이제 신명기 22장 이런 부분 읽을 때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비빔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국물과 밥을 너무 섞어서 뭐함 섞어서 촌놈이 돼가지고 뭐 아무거나 섞어서 막 먹는데 이 섞어서 먹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냥 고유의 음식의 질을 고유의 걸 해서 분리해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뭐 어차피 입속에서 가면 다 똑같이 섞이는 거니까 뱃속에서 가면 다 섞이는 거니까 뭐 섞어 먹나 뭐 안에서 섞이나 똑같겠지 해서 먹는 거 그냥 먹어요. 요즘 이제 별로 거리낌 없이 먹는데 처음에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 이게 뭐 분리의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응? 분리의 법칙이 있었어. 예. 또 킹제임스 성경 한참 할 때는 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바꾸지 말라 이런 거 있으니까 식당 가도 그래. 주인한테만 하면 뭐가 안 나와서 우리는 뭐 더하고 빼는 걸 용납을 못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 더하거나 빠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들기름을 준다도 이게 바꾸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들기름을 쳐야 되는데 참기름을 줘도 용납이 안 돼. 왜 바꾸냐 이거예요. 체인지하지 말라고.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바꾸지 말라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생활 가운데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드러나더라고요. 뭐 일상에서도 뭐 바꿔줄게 그러면 왜 바꾸냐고 그러고 그런 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관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애가 넷인데 애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지 뭐 첫째가 둘째에 무관심하고 둘째가 셋째 무관심하고 이런 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응? 뭐 전화해가지고 내가 야 누구 큰애한테 뭐 둘째한테 전화해서 뭐 좀 알아보라 하면 제가 왜요 이러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애 잘못 키웠네 이런 얘기가 확 들어요. 뭐야 이게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형제는 고난의 날에 태어난 것이다. 또 그런데 이게 또 인간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형제가 형제한테 부담 주는 것만 인간이 못된 짓이 없어요 또. 저도 이 한국어 뭐 1년 몇 년 한 번 나오면 제가 서울에 인천에 형님이 계시거든요. 거의 진짜 일체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형님이 내가 이게 동생하고 이게 너무 저기 들어가 우리 집에 안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공무 수행 중이다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 한국에 관광 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전하라도 공무 수행 중이라서 사적으로 함부로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동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거의 애매합니다. 경계를 잘 주고 잘못하면 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너무하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예의 차린다는 게 인간이 도리가 있을지 이거잖아. 네,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뭐 진짜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해야 돼요. 지나치다 만큼. 그 시작 성록의 이 본문은 뭐냐? 율법주의적 부담이 아니고 복음적 윤리의 방향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구하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은 삶입니다. 그분은 길 잃은 자를 찾으셨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셨고 생명을 살리셨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기억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도 외면하지 않는가?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지 않는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 않는가? 책임지기 싫어하지 않는가? 우리는 혼합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 전부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는가? 아니면 잊고 사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옷에 내가 단을 달지 못하더라도 자꾸 이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 말씀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가면 말씀이 쫙 붙어 있고 말이죠. 여기저기 말씀이 붙어 있고, 성경책 어느 거다 놓고 그렇게 하죠.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예. 좀 시간을 약간 일찍 해야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한다고 하지만 또 막상 현실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해주시고 육신과도 잘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일에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 아버지 돕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버지 저희가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대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직분을 저희의 직무를 기여하고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않고 서로의 일을 남의 일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